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호세아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구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로 2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예,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북왕국의 그 이스라엘 왕국의 그 선지자였던 그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약시대 여호수아나 또 예수라는 이름처럼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이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한 호세아에게 수십 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말씀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 호세아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좀 독특해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틀리게 시작부터 이 호세아에게 말씀의 그 역사, 사역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그 거룩한 선지자인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본성에 위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내용을 읽어보면 참 호세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그 국가, 그 민족,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음란한 아내와 같다.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그 상태.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위해서 그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국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실행, 이런 실제 그 호세아에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런 자비를 부어주셔서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참 끝까지 사랑하고 자비를 인애로서 대하고 그 값주고 그를 속하는,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참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한 내용,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곧 타락한 아담 안의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는 참 이 구약의 참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 아내를 어떻게 구속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세우는가.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5 남편 뒀던 여자,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지. 또 요한복음 8장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런 여인들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돌로 때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아담 안의 내 상태, 내 모습,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되고 사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탕자와 같이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도 만물보다 거짓된 짐승보다 타락된 상태. 존귀에 처하자만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짐승은 망할 게 없죠.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전도서에 보니까 땅으로 들어간다. 흙으로 그냥 돌아간다.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심판이, 멸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망하는 짐승. 짐승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사람은 죽어도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으니까 아주 이거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면서부터 아예 그렇게 죽음 속에, 죄 속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하 웃고 잠시 보이는 그런 명예, 물질, 권세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그 사막에 오아시 참 신기루인 줄도 모르고 5 남편 섬겼던 그 여인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헛된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얼마나 참 비참한 것이냐. 그런데 그런 자기를 떠난 아마 그런 음란한 아내를 취해라. 그걸 데려와라.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라. 그런데 그런 자식들을 낳은 아내를 사랑해라. 회복시켜줘라. 새롭게 해줘라.
구속해라. 너의 재산을 전부 다 들여서라도 그걸 구속 사와라. 새로운 아내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로 인도에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요. 곧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곧 선택받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지금도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귀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 호세아로 하신 말씀, 이게 호세 가보니까 가서 음란한 아들을 취해라. 여러분과 제가 이게 바로 이 고멜이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로구나. 이것이 어느 날 이 말씀 안에 성령의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실제 체험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타나져야 돼요. 이런 내 안에 그 모습을.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 3절에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흩은다는 뜻이에요. 흩어뜨린다, 흩은다. 그러니까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릴 걸 말씀합니다.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요. 모든 나라들의 노예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흩을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합 왕조 그 여로보암의 그 이스라엘 왕조를 세웠던 여로보암의 그 혈통이었던 그 아합 왕조를 예후라는 사람, 이 사람을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아합 왕조를 아주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격파하고 전멸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다음에는 예후의 그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예후의 집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뺏은 예후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고 섬기질 않고 역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해버리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게 뭐야? 전쟁을 통해서, 적국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래, 이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연대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국가적인 사건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6절에 보시면,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라는 말은 아니다. 영어로 no 그런 말이에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근데 로루하마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백성.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음란한 딸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축복을 주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 세상 것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건강을 주시고 많이 구하는데 그런데 긍휼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로루하마가 돼 있으면 긍휼을 못 받아요.
아담의 그런 품성, 사탄으로 말미암아 된 품성, 그 품성으로 이 사탄화된 이 옛사람 로로하마, 긍휼히 여겨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사지 않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자, 이 아담 안에 있는 성품 가지고서는 이건 가지고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교회를 100개를 세워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추월 세상에서 그냥 빌고 복 달라고 그러고, 예? 부처에게 빌고 선왕당신에게 빌고, 야, 이런 신들 축복해주고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걸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기복신앙을 계속 가지고 그걸 축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로하마라, 날 떠난 아담의 그런 성품, 그런 선악을 아는 성품,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성품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건 긍휼히 여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과로 가는 가시를 다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주면은 영원한 멸망이 돼요. 영원한 사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그걸 주실 수가 없죠. 고통이 따르더라도, 잠시 어떤 땀이 흐르고 가시덤불이 막 찌르고 어떤 실패가 따르고, 야, 왜 내 이런 가정에 이런 것이 오냐? 왜 내 이런 몸에 이런 질병이 오냐? 어떤 질병이 땅에 저주를 받은 그런 가운데서 고통을, 땀을 흘리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그런 고통을 통과할지라도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나는 로라마로구나, 나는 고멜이네, 이걸 깨달으면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기 6절에 여호와 고멜이 잉태에 딸라함에 여호와께서 호세아 그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7절에 그런 로로하마가 되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갑자기 유다 족속을, 이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족속인데 왜 남쪽, 그럼 차별대화하시는 하나님이냐, 남쪽 유다 족속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냐? 이게 뭐냐면, 야, 너가 죄인이야, 그렇게 영원한 멸망할 죄인임을 이 성령의 빛 가운데 율법으로 깨달으면은 유다 족속,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다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유다 족속의 주님은, 유다 족속에 그걸 여기 얘기를 하죠. 여기 11절에 보시면요, 1장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그 포로된 땅, 죽음의 땅에서부터 올라오리. 그 한 두목이 누구예요? 이 금방 얘기를 했는데, 네? 유다 족속에 속한 분 누구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런 그 복음서에서 보면요, 그 소경들이 또 뭐 어떤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뭐라고 막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이 세상 어떤 수단 방법으로, 이 세상의 어떤 재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이 세상의 내 어떤 재능으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없는 자들, 이 불쌍한 자들,
참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 십자가에 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멸시받고 고통받고 약한 자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무슨 이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호렙산에서 그 불이 어디서 막 타올랐어요? 가시나무 덤불에서 막 타오른 거예요. 가시나무 덤불은 아주 이건 보잘것없는 비천한 아주 이 죄악을 가시 덤불 죄악의 상징이잖아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죄, 죽음, 저주,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모든 죄성, 이게 우리를 망치고 더럽게 하고 내 신명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몸과 모든 삶을 망쳐버리는 이 저주가 예수님이 바로 그 형상, 죄인의 형상, 여러분과 저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불살 죽을 때, 근데 죽는데 안 죽으셨어요. 불이 사르는데 그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야,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을 깨달을 때 예수의 십자가 안에 바로 여러분과 저가 형벌받고 죽고 내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사탄이 멸망받은 내 가족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이래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귀해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미련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우리들, 없는 자들 우리들, 연약한 자들, 멸시받는 여러분들과 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활과 칼이 아니에요. 전쟁이나 말과 마병,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말의 힘을 의지해요. 명예, 재물의 힘을 의지해요. 그 죽을 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제일 높은 권세 얻었어도 저 감옥 속에 저리 비참한 그 무슨 권세가 그게 무슨 내게 유익이 됩니까? 아무것도 내게 유익되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과 내 몸의 모든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긍휼과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갈보리에서 그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피로 믿고 구원받고 제3 거듭나면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유다 족속이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유다 족속이 왕의 혈통이잖아요. 이 세상 시민, 이 세상 없어질 썩어질 왕 노릇이 아니요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왕 같은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지만은 의인은 누구와 같이 담대하다고 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이 사자가 짐승의 왕이에요. 누가 사자를 건드려요? 에? 어떤 짐승이 여우가 늑대가 아무리 사자 코털 건드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왕을 삼으셨구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은 사탄이 와서 코털을 건드리면 병이 와서 뭐 어떤 문제가 와서 건드리면은 큰일 나. 당장에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보니까 구원하시리라 하지. 고멜이 여기 8절에 자, 근데 딸을
낳은데 로루하마인데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자, 이 아들도 또 어디 가서 따는데 하나님 없이 낳은, 남편 없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로암미, 암미라는 건 백성인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것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원수들이었는데요. 유다 남쪽에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오늘 좀 우리 그 남북한처럼 서로 원수관이었는데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에스겔서에는 보니까 막대기를 하나로 되는 그런 예시를 통해서 실현 그런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오늘 영적으로 오늘 신약 시대는 뭐예요? 에베소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다 나라가 합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원수, 흑백보다 더 강해.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예요? 한 몸,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죄인된 우리가 화평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된 사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가정에서 저 사람 보기 싫어. 교회 오면 또 왜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많아. 주위의 직장에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만 떠나면 내가 화평하겠지. 아니에요. 떠나면 더 큰 원수 만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뭐 옆에 있을 때 저기 또 벌써 저기도 있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주님의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안 되지만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적이,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런 것 같은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누가 내 두목이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누가 나의 두목이냐. 내가 아직도 내 두목이에요. 아직도 사울이 내 두목이에요. 다윗이 아직도 쫓겨다니고 있어. 골리앗은 없어졌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사울이 아직도 누구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헤롯이 아직도 살아있어. 이게 내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이요. 여러분 이게 끝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깥의 활이나 칼이나 창으로 어떤 바깥의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내 고멜이 이게 드러나서 죽을 때 내 안에 놀라운 사랑이 한 두목을 세우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주가 돼요. 이 사라. 야, 나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를 장녀처럼 저 팔아먹었지 애굽 왕 바로에게.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우리 좀 미국에 가니까요. 한국 할머니들이 한이 많더라고요. 그 잘생긴 할아버지인데 한 70 됐는데 할머니 그때 80 가까이 됐네. 70 되고 할머니 한 70 됐는데
그 할머니가 그냥 얼마나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저거 해. 그냥 그것도 안 시켜요. 뭐 갖고 와. 이야, 여기는 이게 우먼 파워로구나. 할머니가 권세를 가지고 있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젊을 때 이 할머니 속을 많이 썩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거든.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럼 뭐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고 뭐 차려 밥상도 다 차리고. 할머니가 또 좀 병이 좀 있는데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 할머니 너무했다. 내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을 잘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어. 많이 지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화병이. 그래가지고 몸이 왜 아픈 게 화병이 생겨서. 수십 년 동안 쌓인 게. 한국 할머니들이 화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 말이죠. 그거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 돼가지고서 말이지 아내 하나 뭐 안 지키고 자기는 싹 빠지고 난 누이 동생입니다 하고 싹 빠지고 저거 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남편 보고서 나의 주여, 이거 도저히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입으로 침 바르지 않으면 안 나오죠. 근데 사라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삭이 그 마음속에 온 다음에 사라도 처음에는 이삭 낳을 때 비웃었잖아요. 물론 속으로 웃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삭을 잉태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 육신의 줄이 끊어지고 육신에 의지하던 것 다 끊어지고 예수가 그 마음속에 생명으로 형상으로 나타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주여,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내 되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들은 이제 수지 맞았다 생각했지만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 교훈됐던 것이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 결혼 생활에서 그 말이 항상 마음에 찔렸어요. 뭐 조금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결심해도 척해도 위선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이런 죄인,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저는 십자가를 의지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이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도 저쪽에 짜장면 먹고 싶은데, 이제 마음이 통해요. 막 조금씩 이제 마음이 이상한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깨어나며 세워질 때부터 그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흩어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는 너희 멸망이다, 너희 죽음이다, 저주다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돼서 오셔서 한 두목, 한 마지막 아담, 세 사람이 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지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오늘 그걸 깨닫고 아멘 받아 누리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 받아 누리는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그 과정이 여기 중요하죠.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자, 이거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느냐. 그 원수 됐던 사람들, 너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 다시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널 긍휼히 여긴다.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고 할 수가 있냐. 여기 한번 우리 그 옆에 뒤에 넘겨서 옥사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긍휼히 여기지 맞죠? 이거 누굴 말하는가? 우리 한번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3절 신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 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로마서 이 9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고민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왜 내 혈육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버렸는가?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인데 그 문제가 풀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도에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9장 그 앞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9장 6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바울이 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그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곧 뭐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만 그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리브가에게 난 두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 태어나기도 전에 뭐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그릇은 우리니 아까 24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 가정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옛날에 하나님도 없고 개 취급받던 유대인들,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은 내가 내 백성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희는 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좀 여기 중요한 한 진리를 호세아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2장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저 음란한 여인을 참 아내로 삼은 것처럼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이거 오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 이방인들, 죄인들,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뭘로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갖고 오시는 지장금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5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의와 공변됨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공의의 하나님은 뭘 싫어해요? 뭘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이 음란한 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 선악과의 생명을 맺은 그 생명, 그거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해야 돼요. 그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겁니다. 이건 내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이 가시를 왜 주십니까? 그때 사탄의 사자가 왔어요. 대사도에게. 왜 이런 걸 내게 주십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먼저는 장가드시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순서가 의와 공변됨으로 장가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어요. 적국의 원수로 잡혀가겠습니다. 모든 고통을 흩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멸망 가운데. 그런데 여기 2장 14절에는 보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참 백성으로 삼겠다.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장가들리라. 그러므로 그 말에 14절에 2장 14절에 그러므로 이 14절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내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의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거친 들로 데려와서. 그 개유한다는 말이 뭐냐면 부드럽게. 여러분 연애할 때 그때 여러분 남자분들이, 저는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얼마나 야 내가 널 사랑한다. 뭐 러브레터도 쓰면은 우리 친구들, 내가 그때 친구들 러브레터 쓰는 거 보면 사랑, 뭐 귀가 간질간질해요. 뭘 사랑하고 뭐 죽기까지 사랑하고 뭘 어떻게 해주고, 전부 사람들은 건 거짓말이지만은 하여튼 뭐예요? 살살살살살 그 마음을 갖다가 달래잖아요.
근데 여기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거짓이 아니고 참입니다. 내가 늘, 근데 주님의 사랑의 표현은 좀 거칠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징계, 막대기로 징계, 꾸짖으신다. 여러분, 이런 질병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 올 때에 이런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계유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사랑의 말로 거친, 저를 계호하여 내가 저를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근데 거친들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친들, 절망의 장소 같아요. 아주 그 절망 위로 아주 가시밭길 같아요. 그렇지만은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거기서 비로소 여러분 가정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빛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고멜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걸 몰라 처음엔. 그걸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 주님의 때가 시간이 되면은 저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내게 돌아올 하나님의 낙원, 새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을 골짜기로, 그 눈물, 고통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뭐예요? 이 주님의 소망,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와 공변됨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강한 고멜이로구나. 내 속에 이 발견이 되고 처리가 되면은 인정을 하면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공변됨과 그다음에 뭐예요?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희 깨닫게 해주실 때 긍휼이 여김으로 뜨거운 사랑이, 부드러운 사랑이, 야, 이렇게 부드러운 분이었구나. 이렇게 엄한 얼굴인 것 같은데, 네? 네? 수로보니 여인이 말이죠. 그 자손이 내 흉악히 들린 내 딸 그 좀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얼마나 엄한 얼굴. 대답도 안 하셨죠, 처음에는요.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이제 우리 무시한다고 그럴 때 이 세상 말로 개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개 무시했어요. 왜? 개들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막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엄장해요. 무서운 것 같아요, 주님이. 공의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뜨거운 사랑,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것 너가 깨닫기만 해라.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로 원하세요?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에게 주신 은혜, 그 주님의 그 영광,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걸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을.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큰 믿음, 큰 구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개인에게 이 악골골짜기 같은 절망과 고통과 이런 할 수 없는 인문이었는데, 어둠의 문이었는데 이걸 소망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능력의 문으로, 영광의 문으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신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과 저 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변됨과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 진실함으로,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런 이런 과정도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돼요. 예? 결정하실 대로 구해야 하고 찾고 두들기셔야 돼요. 욕심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걸 오른손 내밀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아시는데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세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모든 걸 주님이 하십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럴 때 하나님을 먹게 돼요. 알게 돼요. 이 안다는 야다라는 말은 이건 그냥 객관적인 관념적인 그냥 이 표면적으로 그냥 소개받고 아는 그런 알미 아니고 부부처럼 결혼해서 깊이 체험적으로 서로 연합되고 교제하고 그런 알을 말합니다. 체험을 말해요. 그건 누가 하시느냐?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호세아 구원의 이런 말씀을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이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셔야 돼요. 고매를 취하셔야 돼요. 네? 이 창기 라합을 취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 고멜이요 창기 라합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을 때 야 로함이라 이 로로하마라 이 음성과 공변됨과 의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암미라 내 백성이라. 야 이 십자가에서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이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에 나의 몸의 건강에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던 아담 안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끊어질 수밖에 없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며 긍휼함 받지 못한 자라 이런 불쌍한 위치에 있던 저희들 주님이 귀한 복음 귀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 모습 깨닫게 해주시며 내 모습 성령으로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사탄의 요소 이 모든 거짓된 이 육신의 것들을 전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하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도 구원받으며 내 마음 심령도 구원받으며 내 몸도 주님 치유함을 받는 영혼 몸이 온전함 예수로 채워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말씀을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